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그리고 그 주변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에 다 사방에 뿌렸고요, 땅에도 뿌렸고 벽에도 뿌렸고,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뿌렸고, 또 성소의 근처 사방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사방에 진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수한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번제고 또 하나는 소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번제, 짐승의 피가 있는 그런 제물과 함께 소제가 부수적으로 드려져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꼭 피를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피가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로 하여금 속죄하도록, 죄를 대신 속하도록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니까 피가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고 또 밖으로 유출되는 죽었고, 그래서 피가 생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로서 정결케 된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피로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페인트를 묻으면 이게 아무리 물로 닦아도 안 지워지죠. 오직 신나라고 하는 휘발성 강한 물질을 대고 문지를 때 휘발유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씻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정신으로 짐승의 피가 제사에 쓰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대속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피를 내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용서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단을 쌓던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희생의 피라고 합니다. 희생은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이 대신, 사람들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내면서 용서받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의 형상이고 이미지고 상징이고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아니에요. 저 앞으로 올 진짜 예배, 진짜 제물에 대한 예시요, 상징이요, 모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던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 1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이 제사는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드리는 제사로는 저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아파트가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하고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아파트 내부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용도로 지어진 거 아니라 보여주려고 모형으로 진 겁니다. 물론 뭐 다 똑같죠. 그런 데서 살 겁니다. 그러나 모양만 같지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공급도 안 되고 또 냉난방 공급도 안 되고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모형. 앞으로 이제 진짜 드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이 황소나 염소나 양이 이게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백 번 골백 번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려면 오직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무리에 죽어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효과, 속죄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이게 진짜라는 것이고, 단 일회성의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속죄 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세상죄를 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셨도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 속량함을 얻게 됐다. 여러분 속량함은 뭐냐면은 대신 죽을 사람을 돈을 주고 그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서 이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훈련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바닷속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수만 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단 1점이라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요 진짜이기 때문에 단 한 번, 딱 한 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영원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단번, 한 번이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이제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단을. 왜? 이 제단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종쳤고요, 이제는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무슨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물 되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뭘 보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함, 인간의 착함, 이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것만이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염치가 없고 모든 면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오직 보혈의 은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사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는요 너무 좀 존재 자체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상태와 상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효력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이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혈은요, 우리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네? 여러분, 더러운 게 있으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깨끗이 걸레로 닦으면 완전히 더러운 게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심령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 겁니다. 네? 이 세상의 인간적인 도덕과 훈련은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안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이 수건으로 한번 제가 덮어볼게요. 수건이 왜 이렇게 구겨졌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크 이 끝에 이게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습니다.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그리고 훈련, 교육, 선행 이런 거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보혈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미 피를 그때부터 흘리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디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로마 병정들이 이 가시나무를 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팍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신문을 받은 이후에 우통을 벗기시고 그냥 그 병정들이 사정없이 매 40대를 치는 겁니다. 그때에 등이 찢어지고 배가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몸통에서 피가 좔좔좔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냥 대못에 박히시는 겁니다. 양쪽에 큰 대못 하나씩, 그리고 발에 세 번째 못이 이 겹쳐진 발 위에 그냥 상하고 찢기고 대동맥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콸콸콸 피가 쏟아져서 모든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심장에 피가 좀 남아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심장을 창으로 옆구리를 통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여기 피 몇 방울조차도 다 쏟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꾸는데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됐지 누가 또 저렇게 못을 박느냐, 그러면서 가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확 제쳐봤더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는 지나간 시절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지은 죄가 부족해서 더 죄를 짓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아프게 한 것으로 부족해서 더 주님을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을 괴롭게 한 것이 부족해서 또 주님을 괴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귀한 피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지금도 멸망 가운데에 어둠 속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조금이라도 갚으시고 그리고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